여러분 자동차 지금 우리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은 안 되는데 참 그 자동차 없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 자동차를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같이 뭐 사용하고 있고 또 운전하고 있고 그런데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고 아마 타실 거예요. 그리고 고장 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메케닉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레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실 시스템에 대해서 자동차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전체가 2만 개 부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고 그 2만 개에서 한 개라도 회사가 안 되면은 자동차가 조립이 안 돼서 예를 들면 고무 패킹 하나라도 없으면 완전한 자동차가 안 되고 그것은 팔지를 못합니다. 불량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2만 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보안 부품이라는 생명과 직결되는 보안 부품들이 있는데 뭐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된다. 이건 뭐 생명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앞에 헤드라이트가 안 들어온다. 그거 뭐 생명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조향 장치, 이 스티어링 시스템이나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나면 그때부터는 생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두 시스템은 자동차 공학에서는 핵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엔진이 핵심이라 하는데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엔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엔진이 없어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를 보면은 뭐 앞에가 트렁크고 뒤에가 트렁크고 뭐 엔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시스템 이 핸들 시스템은 어디 가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만도기계에 있을 때 브레이크 시스템을 품질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를 담당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제가 연수를 잠깐 갔는데 토요타 자동차와 도키코 브레이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키코 브레이크는 토요타 자동차의 전체를 납품하는 브레이크 시스템 전체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만도기계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브레이크 전체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생산 라인 연수를 하고 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산 라인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지금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같이 이제 뭐 같이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하죠. 같이 하는데 생산품이 나오면은 전수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검사하는 거예요. 샘플링이 아니고 하나하나 다 검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품목은 전부 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공장의 작업자들은 처음에 한 10분간은 검사하다가 계속 똑같이 치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개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1000개에 한 번씩 하고 이러다가 라트 스크랩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창 몇만 개가 그냥 불량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조사 한 번 딱 안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불량이 한 달에 몇 건씩 나옵니다. 그게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전수검사란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가보니까 바보처럼 100개는 100개, 1000개는 1000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계속 합니다. 한 번도 한 개라도 빠뜨린 게 없었어요. 그냥 전수검,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 전수검사예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도끼코 브레이크 사장님이 굉장히 큰 업체죠. 사장님이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만지고 있고 막 작업복 입고 현장에 와가지고 기계를 같이 만지면서 그 작업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과장이라는 분은 35년 됐는데 과장이에요. 35년 되면 우리는 은퇴하죠. 왜 은퇴합니까? 너무 진급이 빨라갖고 은퇴합니다. 나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30년 대학교 나와가지고 30년이 지났는데 과장이에요. 거기에 현장 기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장 경험과 기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근면하고 성실한 것은 여러분 그 현장에 딱 있으면요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이걸 떠나서 제가 이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까지 한 제 스타일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대학교 나오면은 관리자로서 현장에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나온 분이나 이렇게 전문학교 나온 분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나온 사람은 관리자로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딱 구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뭐 현장에서 조금 합니다. 그러다가 전부 다 책상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상 공론하고 있는 거죠.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아주 기계에 온데 기름 묻히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기계의 하나하나를 다 알게 되고 또 이 작업자들이 어떻게 이 사이클 타임을 자기네들이 조절해가지고 양을 조절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뭐 제가 그냥 실제로 해보니까 뭐 비리를 다 알게 되고 막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관리자가 전혀 몰라요. 사이클 타임을 늘어놓으면은 100개가 나오는 것을 50개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개 이상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그냥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런 상황을 쭉 보면서 이제 점심시간이 딱 되면 12시가 점심시간이에요. 띵동땡 하거든요. 그럼 12시가 띵동땡 정확하게 12시에 띵동땡 하면 그 띵동땡 하는 거에서 딱 기계를 끕니다. 그리고 손 다 씻고 하면은 12시 10분 정도 돼요. 12시 10분에 식당으로 갑니다. 우리 공장을 보면은 10분 전에 식당에 다 와 있어.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1시에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띵동댕 합니다. 그러면 작업을 시작하면 벌써 기계 소리가 다 납니다. 그냥 1시면. 그러면 어떻게 기계를 온 하려고 그러면 1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와가지고 10분 전부터 쫙 기계를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시 딱 되니까 탁 캡니다. 그냥. 근데 우리 공장은 1시 15분에 캐거든요. 이거는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니 똥 굴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 이 국민성도 국민성이지만 하여튼 너무 1등 품질 대국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샘플을 하나 양산을 하기 전에 제품을 하나 찍어내요. 찍어내서 그 치수를 도면을 가지고 치수를 다 재고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3분이면은 계산이 딱 나와요. 왜? 공식을 외워가지고 탁탁탁탁 하기 때문에 3분이면 나와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공식 외우지 않습니다. 공식을 딱 앞에 딱 펴놓습니다. 그리고 펴놓고 나서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그래갖고 계산해서 검산을 3번 합니다. 처음에는요, 뭘 저걸 저렇게 하냐고 빨리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일본 사람도 놀래고 우리도 놀래요. 왜? 우리는 너무 빨리 나오니까 일본 사람이 놀래고 또 우리는 너무 늦게 나오니까 놀래고 그런데 어느 게 맞냐? 그게 맞는 거예요. 왜? 100번 하다가 요거는 실수 한번 딱 하게 돼 있어요. 머리에 굴리는 거는 실수를 한번 하게 돼 있어요. 실수 한번 하면은 왕창 분량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억대 분량이 나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 그 기업들은 그렇게 작은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 시스템이 똑같아요. 일본 제품이 왜 1등하고 세계적으로 이 품질 대국이 있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과 근면으로 정말 정직으로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품질이 좋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가지고 적용하려니까 그냥 웃어요. 위에 과장들도 웃고요. 왜? 6개월 해봐라, 안 될 거다 이러면서.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내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스운 소리냐면, 지금은요, 우리 한국 자동차가 얼마나 품질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자동차 신차 나오면 6개월 동안은 절대 사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신차는 6개월 동안에 문제가 다 피드백 되어서 그게 나중에 수정되는 그 한 6개월 뒤에 자동차가 진짜 자동차다. 그거는 자동차 회사에서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브레이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신차가 나와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레이크 잘 들어? 라고 묻는 것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 일본에 있는 제품 브레이크 다운 해가지고 하나 밤샘 해가면서 분석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총체적인 것이지만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우리가 실감나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 다른 성경에서 여러 가지 좀 관련된 말씀을 같이 좀 뽑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은 심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제 거둔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 심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이 관련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다는 것이 이 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씨를 뿌린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심는다는 단어와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몇 가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 음성은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말씀에 단어 하나가 원문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가르는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빠졌어요.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그대로는 토투라는 이 단어가 심은 것 그것을 거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관사로 말하면 디스라는 건데 이것을 심은 것을 이것을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라는 말을 썼고 가르라는 반드시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강조되는 굉장한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은 대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반드시 예외가 없다. 심은 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감사를 심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감사가 거둡니다. 불평불만을 심으면 불평불만을 다음에 또 거둡니다. 그 심은 대로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당연히 거두고요. 나쁜 걸 심으면 당연히 나쁜 걸 거둔다는 하나님이 강조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요 말씀에 반드시라는 것이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하나님이 거두는 거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는 이거는 막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강조하시는구나. 전반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따라합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예.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조롱당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육체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심어놓고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것처럼 열매를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열심히 막 봉사해놓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도 모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분명히 그 안에 동기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마치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속지 않는다. 너희들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나는 속지 않는다. 그러면서 네가 심은 대로 그대로 반드시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같은 의미에 사용된 말씀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같은 의미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는 이 존중히 여기는 자, 이 존중하다는 카바드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 뜻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네 삶 가운데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멸시한다, 이 멸시한다는 것은 칼날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보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중한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좋은 거를 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좋은 거를 심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삶은 끝난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내가 나쁜 것을 심으면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 근데 구약에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엘리 제사장 가정을 한번 보시면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같은 제사장인데 이상한 짓을 다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 이 가정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이 고기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을 삼지창으로 꽂아가지고 자기 거로 또 가지고 또 이 중간에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좋은 거 있으면은 다 가로챕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저는 이 예를 한번 들면서도 제가 쿡쿡 찔려요. 이게 목사로서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서의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과연 내가 엘리 제사장의 역할에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불량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겠고 라는 이 멸시 칼날이라는 단어의 멸시하는 그 원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얼마나 멸시했으면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과 동침합니다. 그 결과 홈리와 비누아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아주 목숨을 잃는데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 아들들의 죽음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나서 앉아있던 의자에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목이 비틀어져서 죽습니다. 목뼈가 부러져서 이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이 결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비누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데 이 아이가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제사장 가정이 멸망하는 모습을 정말 이상하리만큼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앞절에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앞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정말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자꾸 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겁주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대로 심을 때는 제대로 심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심어야 된다는 이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게 심으면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못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좋게 하면은 좋게 해주고 나쁘게 하면 나쁘게 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말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반대로 한번 제가 좀 체험한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 존중히 여길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사모 세미나를 했습니다. 사모님, 이 개척교회 사모님들 한 60명 정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한 2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해가 2년 해서 2번 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우울증에 뭐 자살 충동에 막 뭐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모 세미나를 해서 다 회복하고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들의 감사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우리 사모가 살아서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예. 그런데 사모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달란트가 얼마나 많고 정말 앞에서 5분만 딱 여유를 줘도요. 거기에 연극 하나가 나와버리고요. 아주 막 굉장히 달란트가 많은데 저 달란트를 어떻게 다 숨기고 저 달란트를 다 그냥 속으로 삭히고 어떻게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처녀 때는 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그냥 피아노 반주에다가 뭐 많이 하는데 이게 사모가 된 이후부터는 그냥 사모이기 때문에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사모이기 때문에 훈련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사모 되신 분들은 이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훈련이 없으니까 내 의지로 따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인 것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사모님들이 뭐 그냥
나이 어린 사모부터 연세 드신 사모까지 한 30살 차이 나요. 그런 30년 정도 차이 나요. 근데 60명 해가지고 사모 세미나 했습니다. 이때 어느 집사님 가정이 전혀 뭐 관계도 없는데 헌신하겠다고 봉사하러 오셨어요. 사모님 힘든 거를 자기도 느낀다고 하면서 어느 집사님 가정이, 그래서 딸 3명이 있는데 어려요.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5살 이렇게 된 딸 3명을 데리고 봉사를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봉사를 와갖고 이제 그때 봉사의 손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많이 섬겼어요. 많이 섬겼는데 사모님들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할 때도 그 5살짜리 딸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식사도 이렇게 같이 떠주고 이렇게. 그래서 사모님이 아유 너가 왜 여기에 어떻게 봉사하냐, 엄마 아빠 따라와서. 그래갖고 막 이쁘게 그 사모님들이 좋아서 기도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서. 그 5살짜리가 아토피 때문에 피부가요, 이 뭐 악어 피부야. 아토피 때문에 막 건드려 가지고 그냥 여자애인데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왔어요. 밤에는 막 긁어 가지고 피가 나고 하는 가운데서 왔어요. 그래 이제 아토피 사모님들이 보니까 아토피가 심하거든. 그런 가운데서도 봉사를 왔거든. 자기 섬기러, 자기네들 섬기러. 그러니까 뭐 그냥 귀여움을 많이 받고 또 사모님들이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 늦게 한 11시에 마치고 이제 각자 이제 방으로 자러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이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뭐냐고 그랬더니 애가 피부가 아기 피부같이 굉장히 좋아져 있다고. 그래서 그 뭐냐고 이제 가봤어요. 가보니까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뭐 다 봤거든요. 그리고 늘 건드리기 때문에 떠득떠득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딱지가 다 떨어져 있고요. 딱지가 옆에 방 이쪽에 다 떨어져 있고요. 애가 아기 피부같이 다 좋게 돼 있어요. 밤 사이에.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아기 엄마가 이게 왜 이래 됐느냐. 남편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셨다고 막 이러는데 부인은 뭐 어디 뭘까 하면서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 목욕을 시키고 애를 목욕을 시켜봤어요. 목욕을 시키니까 완전히 애기 피부가 돼버렸어요. 그 뒤부터 지금까지 애가 지금 이제 10학년인데 한 번도 아토피라는 게 없다고 해요. 지난주에 온 우리 남상현 집사 가정이에요. 동부에서 우리 지난주에 예배 오셨는데 그 남상현 집사 가정이에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그 집안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아토피가 있으면 어디 딴 데 자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아이들 데리고. 그런데 와가지고 그 봉사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사모를 위하고 또 진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니 단 한순간에 없어지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로 두 눈으로 바로 그냥 저는 그 전날과 그 후를 바로 알 수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사모님들이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케 한 그 가정이 그 뒤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는지.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래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래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입니까? 다시 한번 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함께 심을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주시지만은 그 속에 포함되어서 심을 종자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일주일간에 먹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종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주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신 그 일주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종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종자 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신 이 종자 씨로 인해서 미래가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씨앗 중에서 우리가 감자도 있고 그렇지만 이 감자를 먹는데 종자 씨의 감자가 있어요. 그거는 내년을 위해서 킵해 놓아야 하고 그것을 심어야 내년에 또 수확을 얻습니다. 배고프다고 그것까지 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을 쫄쫄 굶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를 심으려고 먹을 것 중에 그것이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심을 씨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가운데서 11조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10의 9라면 10의 9만 주면 뭐 쓸 거 10의 9만 주면 되지 왜 10의 10을 주십니까? 그 속에는 종자 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미래를 결정한대요. 오늘 주일 예배를 왜 드리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주의 날이죠. 다 주님이 날이 아닌 날이 없죠.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정말 다 주님의 날이라고 주셨지만은 오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마음껏 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일주일을 준 가운데 그 속에 주님에게 심으라는 하루를 주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종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먹을 것을 주는데 그 속에 심을 씨를 준다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주신 종자 씨를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하나님께서 주신 종자 씨를 내 음식으로 사용해버리면 나의 미래의 희망과 비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 안에는 먹을 양식도 주시고 그 양식 속에 포함해서 함께 하나님께 심어야 하는 종자 씨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종자 씨를 심어야 합니다. 주일을 종자 씨로 드림으로 다음의 6일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준비하고 또 미래를 지금보다 더 좋게 바꾸는 역할에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예.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것이 빵가루와 기름 조금입니다. 이제 이것이 남은 것인데 뭐 그냥 그것은 한 끼면 다 없어지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자씨로 하나님께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씨를 심습니다. 나중에 가뭄이 오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 와도 이 사르밧 과부가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누구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저기에서 선을 행하며 하는 이 선은 하나님의 기준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모든 행동들을 말합니다. 이런 행동, 영혼 구원을 위한 모든 행동들, 이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는데 낙심이 옵니다. 선을 행했으면 거두어야죠. 하나님께 선을 행했는데 거두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낙심이 옵니다. 왜 낙심이 올까요? 왜 낙심이 올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이 씨를 뿌리다 라는 것은 심는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길가에 뿌렸다가 수확이 없습니다. 이거는 길가에 뿌린다는 이 길가는 완악한 자를 뜻하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립니다. 이 돌밭은 키가 얇아가지고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결과가 없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립니다. 이거는 이기적으로 말씀을 자기 식대로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죠. 은혜를 못 받아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러나 옥토가 있습니다. 좋은 땅. 그냥 말씀이 들어가면 심으면 바로 막 그냥 그냥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옥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드리냐면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길가를 만날 수도 있고 돌밭을 만날 수도 있고 가시떨기 밭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까 봐 옥토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가운데 뿌리는 가운데서 25%는 최소한 수확이 있다. 25%는 그 뿌린 것 중에 25%는 꼭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포도원을 가꾸는 종처럼 영적인 열매의 씨앗을 뿌리는 이는 생활의 보상을 수확할 권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씨를 뿌리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대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애써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것에 투자를 하면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신대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낙심하지 말라. 우리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도시 산기도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열매 당장 없습니다. 눈에 띄는 어떤 상황도 없습니다. 매 그냥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 그거 없이. 근데 어제는 기도하는데 미국 사람 여자분들이 한 7, 8명이 지나가다가 뒤에서 같이 우리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는구나. 자기네들이 계속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뒤에 서서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 거를 조금씩 보여줘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는 분명히 씨를 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둔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올라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토요일 날 잠이 오고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일부러 내 유익을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도 있습니까?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올라가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낙심이 왜 오느냐? 아니 4년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거 뭐 계속 올라가야 됩니까? No way. No way. 그런 거 이때까지 애초부터 바랬다면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도시에 있으니 이 도시에 죽어져가는 영혼들과 우리 아이들과 개척교회들과 또 정말 구석구석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갚아준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계신대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에 위해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한 설교 중에 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을 앞으로 주시하라. 옥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분을 주시하라 앞으로. 굉장한 열매를 거둘 분이다. 이분을 주시하라.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수도 별로 없고 교회가 잘 안 되고 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원에 40일 금식을 하러 올라갔다. 40일 금식하는데 17일 만에 부작용으로 소천하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목사님은 목회도 실패하고 40일 금식하다가 중간에 돌아가셨으니 불쌍하잖아요. 그럼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아드님한테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매일 시간만 나면은 니네 아버지는 작은 교회 한번 살려보려고 산에 올라가 금식기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영광스럽게 소천하셨다. 아들아, 내가 바라기는 네가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심은 씨의 열매를 거두어 다오. 그 아들은 너무 싫었답니다. 실패한 아버지 목회 나도 뻔히 봤고 그리고 일찍 돌아가시는데 또 내가 목회하다가 아버지 짝 날라고 나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버티다가 30살 때 늦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본인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작은 교회 하다가 교회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금식기도 하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신 그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신 그 심은 씨의 열매가 오늘 나에게 돌아왔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씨가 나에게 돌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죠. 여러분 내가 심으면 그 다음 때 아니 내 손자 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른 그 때는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가 17일 만에 소천한 그 시의 열매가 자식한테 그 다음에 올 수도 있죠. 자식한테 왔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씨를 뿌렸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분명한 반드시 그때가 하나님 때가 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자녀에게 갈지 내 생전에 올지 내가 소천하고 올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거둔다. 하나님 앞에 심을 씨는 꼭 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자씨는 복음의 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을 그냥 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져서 내 열심으로 또 아니면 어렵다고 종자씨까지 다 사용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복음의 씨를 심으십시오. 반드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는 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신다고. 그걸 받기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오늘 결론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의미는 내가 어떤 것을 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을 심으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부모 형제들이 될 수 있고 또 교회 형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뿌리면 다른 사람이 거둔대요.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뿌렸어. 다른 사람이 뿌렸어. 그런데 내가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내가 거둔 게 여러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냥 그저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모태신앙은 아마 더 느낄 거예요. 그거는 부모의 전적인 기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갑자기 하여튼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어. 와, 이거 하나님의 역사기는 알겠는데 내가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를 했건지 아니면 뭔가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심으면 우리가 거둘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을 같이 거두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가 있고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나도 열매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가서 한번 전했는데 그냥 한 번만에 우리 교회로 왔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연합군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사무실에 있는데 아틀란타에서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철 목사님하고 정철현 전도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이제 가셨습니다. 잠깐 얼굴 본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뭐 위로를 주려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분이 목사님 10년 전에 한 교회를 왔다 가셨는데 그 교회가 지금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복음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서버렸다는. 근데 그 담임 목사와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때 그 집회 때문에 우리가 일어섰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면 누가 심든지 저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누가 심든지 하나님은 누가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을 씨, 다시 말하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느냐, 복음의 씨를 심고 있느냐. 이제 사랑 나눔 축제 한 달 남았습니다. 김기동 목사만 앞에서 계속 외치고 그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한번 사랑방별로 사랑 나눔 축제하는 건 또 뭔데 순장님 그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심는 거예요. 그것이 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손잡고 가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 되어서 사랑 나눔 축제를 기쁨으로 잔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